하나, 둘, 셋. 예, 예배 드릴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시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힘겨웠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어플로 말씀을 봉독을 하고 싶었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배우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구절을 녹음한 어플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어플로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전도사님. 전도사님. 샬롬. 전도사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3주간 캠을 키고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은 우리 각각에게 상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줌아웃 게임은 카메라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는 셈 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카메라를 켜주시면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싹싹싹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그리고 좀 아까 좀 서운했어요. 그 크롱 그 악어는 콧구멍만 나왔는데 맞추고, 네, 저는 얼굴이 거의 반이 넘게 나왔는데 저 슬펐습니다. 저 맞췄던 사람 누구죠? 저 맞췄던 사람 누군가요? 아무도 못 맞췄다고 하는데 누구 맞췄잖아요. 누가 맞췄죠? 제가 이름 맞췄어요. 누구죠? 이름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봐가지고. 제가 처음에 얼굴 맞췄어요. 얼굴 맞췄다. 얼굴 맞춘 누구예요? 누구? 이름을 말해주세요. 누구죠? 혜원인가요? 네. 오케이. 내가 혜원이는 나중에 교회에서 보는 날이 오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롱 맞춘 사람은 좀 누군지는 안 물어볼게요. 서운해가지고. 자, 오늘은 수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제 곧 새학기잖아요. 새학기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자,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동일한 말씀 구절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의 핀트가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만남은 여자가 보기에는 우연일 수도 있는, 어쩌면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한낮의 우물가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또한 그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낮에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물 좀 주시오 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아픔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여자에게 참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삶에 참여하시려, 그리고 그 여자를 예배자로 변화시키시려 다가오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예배죠. 예배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단어, 예배하다라는 행동이 내게는,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지금 잠시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네, 약간의 심상이 머리에 떠오르죠.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먼저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잖아요, 그죠? 예의를 차리다 할 때 예, 절 배자입니다. 세배할 때 배. 그래서 예의를 차려서 절한다.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예의를 차려서 경배한다. 예배자의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다른 언어에도 나타나요.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worship 그리고 service라고 하죠. worship은 먼저 가치 있는이라는 worth에다가 리더십의 ship을 더해서 가치 있는 존재에게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을 나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서비스는 우리가 뭐 서비스를 받는다는 우리 콩글리시고요. 사실 영어의 뜻은 섬김, 약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영어에는 드러나죠.
대체로 예배라는 단어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린다, 섬김, 경배, 높여드림 이런 단어를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어를 더 살펴보기 원해요. 이 언어가 우리의 시각을 넓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독일어로 예배는 Gottesdienst, 제가 대학교 때 독일어 조금 했습니다. Gottesdienst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끊어 읽으면은 Gott S Dienst예요. 그래서 Gott는 영어로는 God이죠, 하나님. 그리고 S는 영어로는 어포스트로피 S예요. 그러니까 Gods, 그 다음에 Dienst는 섬김, 섬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 Gottes 하나님의 Dienst 섬김. 하나님의 섬김이 예배라는 그 단어가 독일어로는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 이는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아감은,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독일어의 예배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이 두 가지 시각을 예배의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낮에 12시에 가장 해가 내리쬐는 시간에 우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로 나갔을 때 한 분이 그녀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는 새 번역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해석은 또 이 부분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갈 거야 라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의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한낮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알아봤듯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삶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멸시받는,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남편에 대한 문제까지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알아봤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꿉니다. 선지자요. 그리고 나타나는 그녀의 반응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자신의 속속들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낯선 남자를 선지자로 고백하고 그 비범한 사람으로 인식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을 꺼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님? 이런 뜻이죠.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몹시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는 대인기피증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자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고민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예를 갖춘 인사다. 예배란 하나님의 섬김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뭐 이런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자의 태도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삶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지만 마음속의 근본적인 질문,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이성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나아가서는 아무와도 마주치기 싫어서 한낮에 우물을 뚫어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갖고 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또 사랑을 받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인간은 예배라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불교를 믿고 부처를 예배하고 어떤 이는 이슬람을 믿고 어떤 이는 카톨릭을 믿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지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고 예배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상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실명 공개해도 됩니다. 친구니까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그 상범이라는 친구가 너무 친해지니까 같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상범아, 교회 한번 가보자. 너 하나님 안 믿어볼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범이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한테는 다른 신이 있어. 그 신 이름은 내 이름을 따서 상범신이야. 하고 자기 자신만 믿는 친구인데 그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신이 있다면서 상범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무신론자도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상범이와 마찬가지로 상범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욜로라는 가치관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너 단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이니 너의 멋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인간은 예배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는가, 자신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예배의 대상을 찾으려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는 이 여자의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을 달라 하는 유대인이 비범한 사람임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을 담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예배를 질문하는 맥락과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여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대예배에서도 예배의 부름으로 늘상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놀라운 말씀을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가 옳은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옳은지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바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중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나의 시간을 드린다 하는 정도인가요?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이 장면에서 예배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다. 예배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딛고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을 배우길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녀는 예배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지나가시던 길에 그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그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사람을 피하기 위해 나와서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보러 오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기 위해 한낮에 우물가로 갔던 여인은 이제 자신의 발로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요. 아픔을 가진 사람을 다시 딛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쌓인 편견을 없애 주신 게 아니라 단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정성을 모두 다하여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고 각자의 처소이지만 목소리를 낼 수